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인사할까요? 네, 그러니까 혹시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는요, 짝꿍을 좀 바꾸세요. 예, 낮에 이렇게 앉으셨던 분 말고 좀 짝꿍을 좀 바꾸셔서 좀 서로 인사하시고 손도 잡으시고, 또 오해 안 살 것 같으면 좀 안으셔도 괜찮아요. 그림 하나 소개할까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요? 예수님. 네,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둘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저렇게도 보여요. 이걸 뭐라 그러지요? 착시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오늘은 편의상 관점의 차이라고 부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은 아니에요.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가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요. 그가 해변에서 그림을 그렸더랍니다. 해변에서 니웃 넘어가는 석양을 이제 캠퍼스에 옮겨 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림을 돕는 조수가 그 캠퍼스에 담긴 석양을 보고 실제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두 개를 번갈아 보다가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집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왜 집에 가냐고.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이 멋진 석양을 좀 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집에서도 석양은 보일 텐데 뭐 굳이 집에 가서 석양 보러 갈 이유가 뭐 있겠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석양이 이렇게 예쁜 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보이는 법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면서 또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맹인을 인도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안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영안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지만 아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길만 가요.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주를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영적인 안목이 있는 분들은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요. 이곳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 혹은 인간론에 빠진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었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대꾸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어디가 씻으라고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서 씻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건이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었더래요?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데려갔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느냐? 나름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그 현상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뜸 하는 말이 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눈을 고쳤으니 이를 행한 예수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다? 속임 쓸 거야. 혹은 쇼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눈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냐고. 이런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도리어 그가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거들었다가 이 사람도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고 말았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존경받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되어지면 선물로 무엇을 줬냐면 열쇠를 선물로 주었더래요. 이 열쇠를 선물로 준 이유가 뭐냐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열쇠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떠들 때 그 자신도 그리고 그를 지켜본 사람도 놀랍고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겠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답을 달라고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답을 주기는커녕 오답을 주고서 정답자를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책망한 것이 옳지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답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마냥 시험 문제 답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력이 높고 낮음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설명해 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깨달은 사람들, 특별히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소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성경적으로 해답을 소개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계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말씀은 그거는 그냥 단어 풀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평안을 얻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복음의 진술 속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상적인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이 없다면 마치 우리는 누구와 같을까요? 영락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는 막 그럴싸해 보여요.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속은 여전히 캄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복음을 간직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누구 앞에 다시 오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오게 됐지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더래요. 여기 예수님의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인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란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간단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느냐라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묻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셨어요. 뭘 주기 원하셨을까요? 믿음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너 믿느냐? 아니요, 저 믿음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지금 이 구도예요, 지금.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을 갖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였더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더니 뭐 했더래요? 절했더래요. He worshipped him. 그 예수님께 경배했대요. 여러분, 절했다는 표현, 영어로 얘기하면 worship이라는 표현이에요. 예배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믿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더래요? 예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배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청년이 와서 물었대요. 신자가 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물었더랍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즉답 대신에 되물었대요.
등잔불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하지요? 그렇죠. 붙자마자 빛이 난단 말이에요. 청년이 대꾸했어요. 그야 심지에 불 붙으면 빛나는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주님께 엎드려 절했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얻은 사람은,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참여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네, 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배에 나올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첫째로요,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기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저함없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낮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시지요.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겠어요? 내가 막 높아지라 한다고 하나님이 막 높아져요? 아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낮아지는 만큼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한없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더라고요. 그것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든 반대로 나의 교만함을 아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옆에 분들 좀 보세요. 정말 그렇게 보이는가? 되게 이제 떠나왔으니까 이제 흉 좀 봐야지. 전에 있던 교회에 그때도 이제 부임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설교 딱 시작하면 가방을 주섬주섬 뒤지세요. 못 꺼낼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사탕을 꺼내는 거예요. 혼자만 까서 드시면 좋은데 다 나눠줘 또. 왜 나눠주는지 아세요? 예?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나눠줘.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왜? 졸지 말고 설교 들으라고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선한 의도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부적부적 뛰는 거예요. 제가 살짝만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현금이 날아다녀. 헌금 말고 현금.
현금이 왜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품앗이 하잖아요. 그럼 충청도 사람 미덕이 아이 교인끼리 뭘 받아. 그냥 도와준 거야. 하는데 속은 모르겠어. 하여간 속은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던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받으면 어떻게 해? 또 돌려준다고 던지기 좀 그렇잖아. 예배 시간인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품앗이 계산하는 시간이야. 날아다녀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막.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막 현금이 날아다니는 교회. 막 주음은 인자야, 그렇죠? 아이고 말하고 웃기네. 네, 저 웃음 못 참는데 큰일 났다. 네. 네. 아유, 근데 그거 잡는데 좀 걸렸어요. 네, 뭐 목적도 알고 의도는 알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연가주를 예배드리면서 정말 나의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바라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목사 생각에 그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거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나의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낮아짐을 아는 사람은요, 혹여라도 예배 전에 형제와 혹은 이웃과 다투었다면 그 거친 마음이 예배에 방해될까 봐 먼저 어떻게 하고 화해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거예요. 누구 말씀이지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바로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입니다. 좀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낮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서서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 멀찌감치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더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았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 받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그 상한 심령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형식적인 순서이긴 하지만 나오면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설령 육신의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겸손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혹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회복하시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고치실 분도 없고 회복하실 분도 없고 온전케 하실 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